있어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거나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정신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일부러 나와서 일부러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을 믿기에 나온 것이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림목교회가 마북동에서 방주의 역할을 하기에 도와주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립감사 헌금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4년간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헛되지 않았음을,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9장 오늘은 13절에서 20절까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기도 요청을 좀 두 가지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같이 교제하는 남원에 있는 교회 그 식구들이 좀 있어요. 한 5가정 정도가 정기적으로 같이 중보하며 만나는 교우들이 있는데 아기 엄마인데 정우, 정원이라는 두 남매를 둔 엄마인데요. 지난 월요일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끝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이제 사거리에서 본인은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운전석 쪽인지 조수석 쪽인지를 들이받아서 차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크게. 근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도 이제 타박상 정도로 다행히 끝이 났는데 그 아들 정우라는 아들이 다리가 좀 부러졌대요. 그리고 그 정원이라는 아이는 얼굴을 부딪혀갖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머리가 부어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좀 다 입원해 있는 상태고 어저께 그 정우라는 아이는 결국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피를 박는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어린 마음이 얼마나 좀 상처가 됐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이겨내고 있는데 꼭 이맘때 꼭 그 가정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좀 있네요. 11월, 12월쯤에 작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잘 넘어갔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사고가 있어서 근데 오히려 이 계기가 가족들에겐 신앙이 좀 견고히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아이가 조금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리 다친 아이는 이제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 잘 되면 될 것 같고 혹여 머리가 다친 아이가 다른 데 이상이 없도록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면 최용학, 형정화 부부고요. 그리고 정우, 정원이라는 아이들입니다. 혹시 기억하셨다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한 번씩만 하나님께 아뢰주시면 아마 그 중보의 힘이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요양원에 항상 예배를 좀 드리러 다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 예배 드리는데 어저께는 그 다보스 병원이라는 곳을 좀 다녀왔어요. 그 임종 예배를 좀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이제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식구인데 아름요양원이라고 거기 한 20-30명 정도가 같이 매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한 4년 정도를 저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이제 임종을 좀 앞두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감사하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동안 뭐 천주교도 다녀보셨고 다른 교회도 다녀봤는데 그 마지막 길에 예배했던 목사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를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어저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세요.
같이 인사도 하고 항상 건강, 약간 치매가 오셨고 심장 질환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인데 전혀 이상 없을 것 같던데 갑자기 폐렴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어제 소변에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길면은 다음 주, 짧으면 내일 모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세례도 받으셨고, 근데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기독교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해서 어느 교회를 택하지 못하면 저에게 좀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연히 가서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지 정확히는 알아야 되겠지만 야구 선수 김성환 씨 혹시 아시나요? 김성환 감독 거기 장인어른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장례라는 게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정인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가족 중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이 계기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남원에 있는 최용화 형정화 그 자매와 그리고 그 남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풀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길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의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다니던 사람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요,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성숙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그리고 좀 4년 동안 계속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3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고 이제 올해부터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교제하게 되는데,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지 않나? 근데 그게 변질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 오늘 라디오 듣다가 나왔는데 숙성된 거하고 썩은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김치하고 묵은지가 다른 것처럼, 예. 아예 썩으면 안 되겠지만 묵은지처럼 숙성돼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뒤돌아봤을 때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데, 이 야홍성 목사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좀 성숙하긴 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가 바울을 볼 때 그래서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어제의 바울이 오늘의 바울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울이 오늘은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에 서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됐을까.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명제,
명료하게 정리해낸 게 오늘 읽은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인데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력을 얻다라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견고한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과거에는 홀로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가 움직이면 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보며 그 누군가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랑은 달라. 확실히 달라진 게 보여져.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속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대단한 걸 많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면 말씀 보는 시간. 신앙은 그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파내는 그 우물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지 특별한 은혜를 갈구하며 집중하는 시간에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가 기뻐하는 반면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아니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얘기를 들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그 귀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으니 나도 그 사람처럼 하고 싶다. 근데 그들 중에 하나 나타난 게 14절에 나타난 사람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래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들이 도용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유대인 제사장 계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짜라는 거죠. 제사장 집안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 때에 마술을 하는 애굽 사람들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대 왕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술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언제 나왔냐면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솔로몬의 이름으로 내쫓은 적이 있대요. 솔로몬의 이름을 말을 했더니 귀신이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선왕신을 섬기듯이 솔로몬을 섬기는 마술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아류들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건 뭐예요? 잘못된 신앙의 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바른 신앙의 계파가 아니라. 근데 재미난 건요. 바른 신앙도 계속 지속해서 연맥을 유지해가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도 계속 유지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계속 이단의 뿌리를 가지고 생성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게의 아들들도 그 뿌리를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해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 중에 꽤 심께나 쓰는 또 하나의 마술사를 만났다고 저들은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이름이나 혹은 다른 성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거나 마술을 행했는데 이제는 조금 센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는 이가 왔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고서 그와 비슷한 경우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악귀가 말하는 게 재밌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영계에 여러분이 좀 소문이 난 것 같으신가요? 이게 무서운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도 알고 이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는 내가 만나봐서 알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알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그 단어는 뭐예요? 들어서 알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봐서 알고 그분은 난 안 돼. 이건데 바울은 들어서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귀신이. 예수를 통해서 들었겠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그를 알아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되는 나,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 말해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가 나를 아는 척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모르시면 그 소문도 나지 않을 뿐더러 그 영계에서는 난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게의 아들들이 도망가고 나자 그 이후에 그 말씀이 흥왕하였다라는 고백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변화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그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평안의 기반이 든든해지는 걸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늘 불안했고 이러한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마다 또 불안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젠 이 문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했던 제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는 항상 고민이었는데 고민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평안의 기반이 든든히 되는 기도의 성숙을 이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고에 서가는 모습을 보며 누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는 나는 너를 알아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반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좀 달라졌나? 맨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근데 다른 게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12월에 어찌 보면 또 다른 이러한 물음을 던지게 되었을 땐 좀 달라져 있는 나 그리고 경고에 서 있는 나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군가가 나를 보며 와, 저 사람 얘기는 내가 기록하고 싶어 자꾸 전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 그 나로 거듭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가 바울을 바라보며 얼마나 흥분했는지 바울을 볼 때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목사를 보니 주의 말씀에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모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보고 있자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늘 세력을 얻고 있다고. 2019년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작할 때와 지금과 전혀 달라진 게 없지는 않은지 그냥 또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 문제는 내려놔도 될 만큼 평안의 기반이 서지 않았는지 섰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심히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